2월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날은 춥지만은 이제 봄은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천국을 아주 자세히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문영호 목사님 천국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아도 이 누가복음 1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분이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에 이 맡은 청지기가 허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청지기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런 낌새를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얼마 빚졌느냐 하면 나는 한 쌀 100가마 빚졌습니다 하면 아니 50이라고 써. 50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80이라고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그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쫓겨날 판인데,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에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니라. 아멘.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 하고 칭찬을 해 주었단 말이죠.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시고 다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지요.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이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도 있고, 내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올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온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 탕감해 주는 마음,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 다 들켜주고 있으면 이게 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었죠.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여기 보면 몇 프로 그랬는데 아니 온전히 100% 확실하게 기억도 안 하시게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탕감해 주셨어요. 이렇게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탕감의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천국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에게 천국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두게 하셨어요. 여기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은 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탕감하는 마음. 탕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천국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마음, 탕감하는 마음. 여러분, 용서 중에 누구를 가장 제일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가장 제일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내를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를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용서했습니까? 누구를 많이 용서했어요? 자식을 많이 용서했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보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얼굴 모양이 이뻐서 한 일이 잘해서 그런 것이 이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보면 천국 되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제일 많이 탕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함으로 천국이 돼요? 탕감함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면은,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탕감할 줄 알아야 큰 것도 탕감할 줄 안다, 그런 말. 근데 지옥 되는 것은 뭐가 지옥이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봐라, 용서가 되나.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지 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탕감하는데, 용서하는데 그게 천국이고, 지옥은 눈에 흙에 들어가도 절대 용서 못하겠다 하고 옹고집을 피면 그게 지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주인의 것을 탕감하는 종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따라서 나는 복받았다. 지금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무슨 진리냐고.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참
이 천국 뛰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이게 사실은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이런 것이 믿어지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믿어질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이다.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그런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모든 사물을 모든 것을 자기한테 이우고 자기 기쁨만 갖기만 하면 그건 옳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걸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옳은 것이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는데 거기다가 한 수를 덧대서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게 엉뚱한 소리를 또 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18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면함이니라. 지금 물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줬는데 또 엉뚱하지 않게 이 아내를 버리는 자 그리고 그 버린 아내하고 또 결혼하는 자도 다 가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참으로 귀한 것이나 모든 사랑이 다 가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올해는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었는데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그 법을 만드는데 인권법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잘 지켜주자 이런 법을 만들자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각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각 시, 도, 특별히 우리 세종시도 이렇게 특별시로 돼가지고 이 광역시에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인권을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인권 보호를 잘하자. 그런 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꼭 해야 되겠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이제 인권 속에는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주자. 그 말이 맞죠. 소수의 인권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수의 인권인데 그 소수 속에는 누가 뭐 들어갔느냐 하면은 동성연애 하는 자. 동성연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소수자. 그렇게 성소수자. 그러니까 성을 잘못 이렇게 하는 동성연애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도 인격을 존중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는 것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런 말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내걸고 속에는 이게 악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권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에게 이 인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자도 인권을 심지어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 성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 없이 그렇게 주민등록을 만들고 또 가리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남자와 여자는 애초부터 태어난 것도 남자와 여자지만은 만들어지는 것도 남자와 여자다. 그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정당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여자로 취급을 하고 여자도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이제 남자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한 5명쯤 여학생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명이 전체가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배웠대.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학부형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온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속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법적으로 보장시키자고 이걸 아주 유명한 거기 목사도 들어갔어요. 대학 교수 들어가고 중도 들어가고 그리고 세종시에 의원들이 6명이 거기다가 가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요. 이 일은 우리가 절대로 일을 못하게 우리가 골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아주 그 일 때문에 아주 걱정해야죠. 이거 목사님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게 큰 걱정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이게 이제 앞으로는 법적으로 정당화를 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고도 안 하고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가서 진영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어떤 주에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욕탕도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도 없어질 판이래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세상에도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율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이 넘어버리면 울타리 아래 꼭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 그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발전되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자 19절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도가 지나쳤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지나쳤다? 도가 지나쳤다. 길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선 아래로 떨어지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성연애하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오늘날은 뭐냐면 그거 죄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된다.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시켜가지고 더 많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성도 내 마음대로 성을 그저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한 남자의 아내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어도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서 성교제를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의사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주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장해 주어서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자 하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판결났잖아요. 판결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보장해 주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내가 성질 낸 대로 하는 것, 내가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것, 이거는 다 좋은 것이고 내 기분에 안 맞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천국은 예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할렐루야, 진리 안에. 이게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권리를 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이 오히려 도가 지나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막는 데까지 선을 딱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만 도가 지나치면은 선이 넘으면은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편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잘했다고 할 것인가. 일을 해놓고 목사들이 그 정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지.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어느 선을 딱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이 어딜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무장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바로 지키자. 할렐루야. 선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선 밖에 떨어지면 지옥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거지를 보십시다.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요, 이렇게 부잣집 밑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 아니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천국에 가? 뭘 했다고 천국에 합니까? 글쎄. 최고 살아서 그저 부잣집 밑에서 그냥 그저 헌데 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헌데도 아니고 거기다 투성이를 넣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또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두서러기를 먹는데 그것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누가 먹는? 개가 먹는 거. 그거 주워 먹고 평생 살았는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천국에 갑니까?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가면 그게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았으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서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공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사람이 천칭만칭이잖아요. 천칭만칭. 나무를 보아도 그렇고 짐승을 보아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요. 이 세상이 공평하다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불공평해요. 다 크고 작고 어둡고 밝고 이쁘고 밉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하다 하셨어요. 공평하다. 무엇으로 공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눔으로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뭘로? 나눔으로. 나눔으로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눔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천국에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나눔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 그래서 섬김과 나눔으로 천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덕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또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지 나눔이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받는 것을 절두절미하게 했어. 받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되는 것은 줄 수도 있어야 되면 받을 줄도 할 때에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제가 도시락을 나르다 보면은 어떤 분은요, 꼭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 또 정부에서도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막 야단쳐요. 내가 거지냐고. 막 야단쳐요. 그게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런데 아주 고생하셔요. 안 받으시고 고생하셔.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경호진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아주 고든 사람이라고, 바른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받을 줄을 몰라요. 이게 받을 줄을 모르는 것도 지옥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받을 줄 모르는 것도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럼 이 거지는 그럼 받을 줄을 알았는데 그럼 섬기기는 어떻게 했느냐? 섬기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 나사로만큼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사로만큼. 여기 보면은 그 문간에서 헌데투성이가 돼가지고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사람이 볼 때는 버려졌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러 먹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그랬잖아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그 대문 밖에서 누구하고 친구가 됐어요? 개하고 친구가 됐어요. 개를 왜 대문 밖에 놓았습니까? 도둑 지키라고, 문지기 하라고 개를 문 밖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주인의 집에서 문 밖에서 개하고 같이 문지기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문지기 노릇을. 그래서 개가 헐튼 데서 같이 그냥 개하고 친구하면서 개하고 친구하면서 개를 참 기쁘게 해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문지기 노릇 잘하잖아. 그리고서는 이 나사로가 주인한테 그렇게 개가 먹는 밥을 먹어도 불평했습니까? 불평 안 했잖아요. 불평 안 하고 끝까지 주인의 문지기 노릇을 잘한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잘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편 속에서 내가 섬기는 것은 뭐가 많이 가져서 섬기고 뭐가 있어서 섬기고 자격이 있어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하고 동거되어서 너하고 같이 집 잘 지키자 하고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기 보면 이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근데 이 부자는 몰랐어요. 지옥에 가버리고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헛된 일을 경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지금 막 뜨겁고 그냥 병 말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만 손가락 끝으로 물방울 한 방울 떨어주세요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너하고 나사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나 좋은 대로 내 기쁨대로 그저 올리는 대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감이 철리요. 생각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이 천리라는 거죠. 지옥과 천국의 차이. 그래서 이 부자가 깨닫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친척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세상에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들이 있다. 주의 종들이 가르쳐 준다. 그런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가르쳐 주면은 틀림없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에 철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아예 생각이 감이 철리니까 생각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는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여기 백화점만 나가면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계에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지면은 못 알아듣는가, 못 깨닫는가. 하나님 나에게 기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실천지게 하여 주시어서 경계선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480장. 천국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정천금은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너의 눈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